자,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2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첫 성경, 창세기 2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절에서부터 우리 25절까지 말씀 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아담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불신자 배경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학업과 세상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가정에 대한 모델, 근거를 사실은 사람에게서 알았어요. 근데 그 부모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또 자녀에 대한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이 가정에 대한 모델을 찾는데 그 어떤 곳에서도 이 가정에 대한 모델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부모님들의 다툼, 또 자녀들의 고통, 또 이웃 간의 어떤 여러 가지 불화와 문제가 끊임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가정에 대한 이 메시지를 할 때 사실은 모델적인 어떤 가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또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성경에서 사실은 가정의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을 누가 지으셨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 남과 여를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후대와 미래에 대한 완벽한 계획들을 미리 이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배경도 몰랐지만 또 사단의 교묘한 속임에 빠진 그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 또 세상의 학문과 그런 이론들에 의해서 우리는 가정을 그렇게 그렸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사실은 모델을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이런저런 문제 많은 가정을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또 그리고 초대교회와 이 복음받은 가정들의 모델이 어디에 있는지 이 모델을 폼을 먼저 알아야 지금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메시지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의 모델을 오늘 성경에서 잠시 찾아보려고 합니다. 서론을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 민주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보통 개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개인의 생활은 일상생활의 근거지인 가정을 빼놓고서는 사실은 개인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정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사실은 보고 있지요. 그래서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누구냐? 부부입니다. 부부. 그리고 이 부부의 사랑과 그 모습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모습을 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신 이유 또 목적 그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오늘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성경에 이 부부는 한 몸 된 사귐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특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요, 여자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까요? 여기에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에 그 가정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된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실은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만 지으시고 하와를 짓지 않으셨어요. 모든 만물은 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이 있는데, 심지어 나무조차도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야 사실은 짝짓기를 하고 해서 열매를 맺어 또 다른 후손이 나무로나 뭐 동물로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런데 성경에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이 남과 여를 지으신 건데, 그 근거를 성경에서는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냐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의 사실은 출현이 어디서 시작되냐? 남자에게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나타난 존재가 누구냐?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의 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 여자 역시 남자애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남자와 함께 한 몸이 될 때 그게 원래의 사실은 부부의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는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고 한 몸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이 근거를 예수님이 성경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이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남자와 여자, 다시 부부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시험 삼아 질문을 합니다. 여자를 임의로 이게 내버리는 것, 다시 말해 이혼 문제에 대한 문제를 질문을 하죠. 사실은 선한 뜻으로 자신을 질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질문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바로 창세기 2장의 이 말씀, 하나님이 창조한 이 남과 여는 사실은 뗄 수가 없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너희의 악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주고 이제 헤어지라고 되어 있는 얘기인데, 사실 성경에 하나님과 또 예수님 또 성령에 기록된 성경의 성삼위 하나님은 원래 인간이 나누도록 지어지질 않았어요. 원래 한 몸이에요.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 또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가 된 존재인데, 이 사실을 세상은 가르쳐 주지를 않지요. 심지어 이 전도자 바울이 이 가정을 얘기할 때 남자와 여자를 뭘로 비유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에 보게 되면 이 남과 여의 결합인 결혼,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비밀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남자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여자를 교회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는 그야말로 비밀인 거죠, 비밀.
그러므로 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면서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부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남과 여,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서포트, 지지해주는 근거가 이 근거로 가정을 설명하고 있고, 심지어 복음받은 전도자와 초대교회는 이 가정을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하나로 설명을 해요. 그 내용의 깊이와 풍성함은 사실은 계속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이겠죠. 오늘 하지만 이 가정의 모델의 첫 시작은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과 여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것은 한 몸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이 부부와의 관계는 나뉘는 관계가 아니고 함께 해야 될 존재. 그때 이제 완전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 속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과 여의 만남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 후대가 바로 그 부모의 언약을 전달받고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사실은 후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녀의 관계에 대한 설명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이제 자녀와의 관계를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받죠. 그걸 우리는 이제 십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십계명 중에 사실은 5계명이 바로 뭐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결국 뭐야? 자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알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는 마땅히 부모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내 생명의 근원이 부모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나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꼭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나 다 생일이 있잖아, 생일. 자기가 태어난 날이 있고 그것을 매년마다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들이 생일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제 자녀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자녀들에게 먼저 네가 태어난 너 자신의 생일을 기뻐하기 전에 또 너를 낳아준 부모이기 전에 너의 창조자가 누군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이심을 그 날이 바로 생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생명의 통로가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 그러므로 부모에게 너의 생명을 낳게 해준 부모에 대한 감사하고 그리고 너 자신이 어떤 동물이나 어떤 그런 존재로 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 자녀된 것에 대한 감사해라.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가르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를 낳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요. 또 이 시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을 전달할 렘넌트로 부름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한 그날이 바로 뭐다? 생일이다. 이렇게 저는 가르치고 기도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와 전도자의 대표가 되는 바울이 에베소 6장 1절로 4절에도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기록을 에베소 6장 1절로 4절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한 모델을 예수님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0절과
또 2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린 시절을 성장을 했는지 그 성장 과정을 간략하게 두 줄로 요약을 해주고 계신데, 먼저 누가복음 2장 40절에는 여기서 말하는 아기는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자라가며 강하여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어떤 이제 건강을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혜가 풍족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단순히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이면서 뭐죠? 지적인 존재요. 지혜로 뭐했다? 충족해졌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또 이거 보면 여기 지적인 존재이면서 육신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예수님을 그렇게 성장하셨다라고 가리켜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장 환경을 보면 육체적인 성장, 이 건강 관리죠, 건강. 그 다음에 지적인 성장, 책이나 어떤 성경을 통해서 이 지혜, 지식을 얻는 이제 지적인 성장을 설명을 하고 있고, 더 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 과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앙적 관계 성장을 했다는 얘기를 들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갔더라. 그러니까 이웃과 사회 관계에 건강하게 예수님이 성장했음을 보아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도 역시 말이죠. 육체적인 성장, 또 지적인 성장, 또 신앙적인 성장, 또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성장, 이런 균형 잡힌 성장이 필요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부는 어떤 관계이며, 또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성경이 알려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 땅에는 이런 부부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또 자녀가 어떤 응답과 축복을 받았는지 전혀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도라는 문으로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녀의 관계를 회복, 다시 말하면 가정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축복된 이 가정의 요건은 뭘까요? 그걸 이제 잠언서 15장 16절, 17절에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정의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 요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16절, 이 가산이 적어도 집안에 뭐 재산이 많지는 않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번뇌, 다시 말하면 고민과 염려와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뭐 명예가 있어도, 권력을 가져도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가정의 첫째 조건은 하나님을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째 가정의 조건이고, 두 번째로는 잠언서 15장 17절에 여간 채소를 먹으며, 사실은 뭐 음식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사실은 기본적인 게 이제 여기 채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식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먹고 마시는 게 풍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사실은 가정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마찬가지로 그 부부와 자녀 사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이제 그런 모델이 어디냐, 이게 가정이라는 거죠. 예, 그러므로 이 가정이,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죄와 지옥의 배경, 이걸 이제 운명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심지어 창세기 7장 1절. 이제 네피림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몰라요.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탄식할 정도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안타까운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베푸시면서 은혜의 그 저주로부터 이 땅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방주라는 거예요. 방주는 건 누굴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되시는 그에게로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에 너와 네 온 집은 어디로?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노아와 너의 아내와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세 자녀가 함께 만남을 가진 가정의 세 며느리조차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창세기 7장 13절에 기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뭘 하나는 원하시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런 가정이 신앙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어떤 신앙적 의지가 나와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여러 사사가 생기기 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실은 지도자였던 그 여호수아의 신앙에서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런 고백을 해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싫거든 이방의 신들을 섬기든지 또 택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나는 나와 우리 온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신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제 그런 이제 가정의 어떤 리더, 다시 말해 부모가 그런 신앙의 중심을 가진 자녀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런데 현대 부모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예배를 우선히 하는 것보다 교회를 우선히 하는 것보다 정말 오히려 육신적인 거, 뭐 공부라든가 명예라든가 어떤 육신적인 이런 것들을 사실 우선시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다른 다시 말하면 이방신과 같은 우상 숭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후대들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는 자손 3, 4대가 멸망하는 것밖에는 성경은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부부와 어른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후대들에게는 사실은 축복이 보장되는 거죠. 그러므로 가정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또 구원이 필요로 하고 이 비밀을 잘 모르는 사실은 자녀와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 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중에 이제 모델이 나오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 13장, 10장 1절로 24절을 보면 이탈리아의 백부장, 로마의 사실은 백부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이 한 사람으로 이 고넬료의 가족과 그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빌립보의 두아디라 성에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경하는 루디아가 있었더라. 그리고 또 한 건데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전도한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이 바로 감옥의 간수장의 가족입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때에 이 가족이 바울과 그 전하는 그 말씀을 받고 뭐 했습니까? 그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더라.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에 가정의 모델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 가족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가족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다면 남편, 아내가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남편과 아내를 통해 낳은 자식들이 결국요 하나님을 알게 돼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가정은 사실 말하면 신앙 공동체와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스윗 홈이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의 사실은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려면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는 믿어요. 그냥 뭐 우리는 뭐 가문 몇 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가 아니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남편, 하나님이 창조한 아내, 그리고 결혼해서 한 부부가 된 가정의 모델, 그걸 창세기에서 여러분이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부가 갈등되고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이 저주로부터 하나님은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서 부부를 회복하고 자녀를 회복하고 온전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 땅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사실 가정 문제예요. 남편이, 아내가, 부부가 서로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방법과 내용을 모르니까 다른 것 가지고 갈등하잖아요. 또 자녀가 그런 갈등하는 부모를 보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래, 어차피 이 땅에는 온전한 가정이 한 가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가정의 모델을 주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팬데믹 상황에 있는 가정 가운데 여러 지금 뭐 갈등으로 힘들어 하겠죠.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고,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 그리고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라는 부분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정으로 우리 후대들이 이 주신 은혜와 언약을 전달하는 모델적으로 이 땅을 살리고 또 상처나고 아픔 있는 이 가정들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는 축복된 전도자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이 있고 자녀들이 태어나며 앞으로도 가족은 계속 형성됩니다. 하지만 온전한 가정, 부부의 모델, 또 자녀의 모델, 가족의 모델을 그 어디에서도 올바로 가르쳐 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가정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남과 여를 창조하시고 또 부부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후대들을 생산하게 하시고 또 세계복음화의 축복 가운데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실수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모든 현장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모델을 바로 기준 삼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또 세상을 살릴 참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회복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